설교 전에 하나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이제 우리 안양 기독교 연합회 소속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준비 기도회를 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3주 동안 금요일마다 아침에 7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뭘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목사 합창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했더니, 그 새벽에 기도회 하러 온 목사님들 전부 다 그대로 다 합창단이래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 날 찬양으로 이제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가지고 할 거래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시키네요. 처음부터 그냥 앉아있는데 악보를 다 나눠주고, 그래서 목사님들 잘 아시고 잘 부를 수 있는 은혜 아니면 그 찬양으로 하겠다면서 악보를 사부를 주고, 여성 목사님들이 계세요. 한 80명이 오셨는데 여자 목사님들 한 15명,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파트로 다 가래 자리다. 요 분단은 뭐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응급결에 테너에 가서 앉았어요. 뭐 이제 도망도 못 가고 그걸 해야 밥을 준대요. 뭐 그 연습 마치고. 한 번도 없는 일을 왜 하나 하고 다들 앉아가지고. 여러분, 목사는 찬양대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물론 목사 중찬이나 목사님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모임은 있기는 해도, 일반적인 목사가 찬양대 찬양하는 것만 보지 자기가 찬양대원이 돼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은혜 아니면 그건 그냥 우리가 불렀지만 테너로 처음 불러본 거죠. 그냥 한 번 딱 하고 연습시키고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연습에 오라는 거죠. 유튜브에 나오는 테너 부분, 베이스 부분 전부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안 가려고, 저는. 그게 사는 길이다. 가면 붙잡혀서 또 연습해야 되고 당일에 또 해야 될 건데, 다음 주부터 안 와야 되겠다 지금 결심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서 저는 안 갈까 그래요. 그래도 와가지고 들어봤다니까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테너 부분으로 해가지고 따라 불러보는데, 그게 그냥 여러분 멜로디는 그냥 부를만 하지만 테너가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라 그래도 가라 그러면 갈 거고, 그냥 목사님 힘든데 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멘 그러고 안 가려고 지금 혼자서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악보만 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걸 제가 다시 이제 그래서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 대원들을, 또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남자들, 코로나 이후에 그냥 안 그래도 더 줄어가지고 저 소리가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 해보면 알거든요. 그 같이 하는데 자신 있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지휘자 목사님이 큰 소리 내요. 그러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막 하면서, 그 말에 제가 내가 큰 소리 내서 틀려야만이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자신 없다고 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가 버린다고 속으로, 그러면 내가 교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려야 돼요. 너무 감사하게도 옆에 음악을 전공하신 저보다 한 5, 6년, 6, 7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테너에 앉으셔가지고 해주니까 그분들 따라 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놓치면 그분 따라 딱 하면은 딱 되는 거예요. 잘못될 때는 그분이 제 소리 따라오다 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분이 바로 잡으면 제가 따라가서 몇 군데가 그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 꼭 거기서 틀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찬양대.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도 몇 명 여기 나와 있고, 싱어 여러분 혼자서 찬양 인도할 때 그게 쉬울까요? 저 사람들은 전공도 하고 맨날 노래만 하니까 하겠지. 아닙니다. 가수들도 자기 한 곡을 그 밖에 낼 때는 2,000번이 아니라 4,000번, 5,000번을 불러야 무대에 선다잖아요.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정말 눈 감고 방송 사고가 나도 내 가사는 안 틀릴 정도로 가수들은 그렇게 전문
엄청난 연습을 하는 게 노래고 찬양이고 앞에 선다는 건 그런 거다.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지금 이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단이 있는가, 뭐 이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안에도 그 초대교회 바울을 비롯해서 전도하거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정신에 어긋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게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도 두 종류가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안에도 율법주의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애매합니다. 뿌리가 유대교다 보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안식일 지키고 나면서부터 율법 지키고 나면서부터 회당에 가서 배웠고 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예수로 부활 이런 걸로 막 한다는데 그게 딱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근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아예 율법과 단절을 했잖아요. 심지어 자라온 구약의 모든 약속들까지도 딱 끊어내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은 가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쪽은 뭐냐, 완전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늘 또 부딪히는 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또 율법도 전하려고 하는,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전하자 이런 거예요. 참 애매하잖아요. 천주교인 장례집에 가면은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향 피우는 거에 어때요? 어떤 경건이라든지 또는 그런 걸 갖추는 그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하면 더 깔끔하고 좋은데 냄새가 진동을 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교인지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천주교인 장례에 가면 간혹 그런 걸 느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지금 말하지는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제사를 허락을 해준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래서 제사도 하고 또 천주교회도 오고. 그게 우리 문화와 전통과 그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거를 못 막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오직 야훼, 오직 율법, 그 모세 오경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싶고, 성전에 가서 양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 올려드리고 싶고, 유월절 지키고, 뭐 초막절 지키고, 이런 거 다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그런 걸 끊어내려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게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나 이런 사람도 성전에 계속 갔다고요. 초창기에는 아직까지 교회라는 게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게 있다는 몰랐어, 자기들도. 그리고 성전 가면은 자기들은 안 그랬겠지만 모릅니다. 거기에는 양제사를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양 잡아서 번제 드리고 양 잡아서 다 피 뿌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 피제사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가 필요 없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혼재하고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도하면서도 그 율법을 아직 가지고 있는, 다 어차피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살아온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는 이런 거, 그 남자들의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나는 아들이다, 할례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 자부심은 뭐로, 우리는 그걸 안 겪어봤으니 모르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지 알아요? 왜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거를? 당연하지 않아요?
남자면 받았겠지? 아니요. 유대인 중에도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당이나 할례를 행해주는 랍비가 있어야 받는 거지, 내 사는 삶의 조건이나 내 가까이에 나름대로 도시화가 되어, 도시라기보다도 어쨌든 마을이 형성되고 랍비가 있고 그런 게 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할례를 받지, 내 맘대로 태어나지 우리 집에 아들 낳았다고 8일 만에 할례 다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8일 만에 받았다고, 나는 그게 뭐 중요해요? 율법에 8일 만에 받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율법으로 온전하다. 당신들 율법 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 말 하는 거예요. 뭐 율법 잘 지키고 뭐 했다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마라.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육체적으로 온전한 완벽한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거기다가 나는 또 전통과 역사의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이 뭐예요? 사울 왕가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사울 왕가를 뽑았어요. 근데 사위로 들어온 다윗이 왕족이 되고 왕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사울을 뽑았는데 다윗이 배반해가지고 장인을, 그 집안을 몰살시키고, 초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잘 됐다 그러면서 그래야지 우리 베냐민 지파가 다시 왕족이 돼야지, 다윗 왕족 유다 지파 다 싸워가지고 없어져라,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들 역사에 볼 때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가의 자손, 우리는 나는 이시 조선의 왕가의 자식이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를 말하려고,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과 더 다른, 나는 율법과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나는 대단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흠도 없다 그러고 율법으로 자기는 완벽하게 자라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쓰레기, 배설물, 해로 여기고 다 그건 내가 다 잊어버렸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얻는다면 내 살아온 자랑할 거리, 공부한 거, 학위 받은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과연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순절에 우리는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직장인을 하다가 나중에 목회를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직장 생활할 때에 친구에게, 가까운 선배님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지내고 좋아하던 선배님인데 그 선배도 또 사정이 있겠죠.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선배도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갚아줄 길이 없으니 대출까지 자기는 받아가지고 선배님에게 그렇게 빌려준 건데 아무런 답이 없고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새벽기도 가서 막 눈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던 날 어느 날 그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 중에 다니엘 3장 18절,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할 때에 그때 이들이 고백했던 거, 그 위대한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 했던 이 한마디에 이분이 다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결할 기미는 없고 아무런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말씀으로 듣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내 앞에 지금 나아갈 길이 무엇이 두려울까?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날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 마치고 탁 나갔는데 나뭇잎들이 황금빛 나뭇잎으로 난리더래요. 흔들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죠. 뭐 갑자기 돈이 생기고 돈 갚아줬단 말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한 분 붙들고 내가 간다. 그리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밥보다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자기 나름대로 삶을 정리하면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취재하고 그런 걸 한번 기록을 남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몇십 명을 만나고 딱 자기가 12명을 추려서 그분들의 고백과 간증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밥보다 예수. 그 중에 한 분이 제 마음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게 20살에 학교 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주 막 종갓집 맏며느리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3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인생이 그냥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뭐라 그럴까요? 여자 잘못 들어와가지고 며느리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모든 비난의 화살.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못 살겠다고 그러면은 남편한테 그래. 남편은 그 병 누워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떠나게 또 남편이 붙잡고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있는 중에 26살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종갓집의 맏며느리 제사와 모든 거 맡아서 해야 될 세상에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시어머니며 시댁에 엄청난 박해, 말도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6살부터 예수를 믿는 거죠. 사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남편은 들어 누워 있고 심지어 약간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몸도 못 가눌 정도로 그렇게 남편을 언제까지 수발했는지 알아요? 48년 동안. 48년째 일어난 거 있죠,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뭐 70, 80대에서 일어나서 뭘 하겠어요? 몇 년 있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결국. 깨어나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게 인생이라, 이분의 인생. 모든 고난, 모든 고초 다 당하고 그 남편 깨어났지만 48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때 깨어났지만 또 잠시 있다가 그냥 돌아가셔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 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든 세월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책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래요. 뭐 떵떵거리게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름도 없어요. 빚도 하나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만 보고 살았던 거 있죠. 저는 그런 분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쓰신 분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재밌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보면은 똑똑할 것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굉장히 그런 것에 빠른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근데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이런 많은 전국의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 평생 수십 년을 예수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보고 난 결론이 뭐냐? 내 자신은 논리와 철학에 심취한 문학도였기에 환상이나 꿈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신앙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취재를 통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였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찮은 나의 이성으로 감히 초자연적 하나님을 제안하려 했음을 반성하고 이제 나는 성경을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십 년 동안 눈물과 고난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
그 삶에 우린들 뭘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 바울 같지 않잖아요.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분을 얻으려고 자기는 지금도 달려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루어지도 않았대요. 아직 나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그분을 붙잡으려고, 그분에게 잡힌 인생, 그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 누가 다 이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와 아직,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매일 살아갑니다. 매일 힘듭니다. 매일 고난도 있습니다. 왜?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오기 때문에, 눈물과 함께 부활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이, 그 삶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분이 계시면 된 거죠. 오늘도 예수님, 오직 그 한 분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주님 손에 이끌려 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그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약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오직 우리 주님뿐이네. 오직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험하고 힘든 세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 있거나 유명하거나 잘나거나 그런 거 없어도 좋사오니 주님이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주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평생의 손가락질, 핍박,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압니다. 당장 먹을 한 끼가 없어서 밥을 굶으며 괴로워해도, 예수에게 미쳤냐 해도 오직 예수 신앙 하나만으로 살아온 우리 부모님이 있는 줄 압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님만은 결코 잃을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 고백하고 믿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내 육신, 내 삶, 내 인생의 모든 것 해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다 맡기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